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다스린 걸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을 통하여 마음의 구해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 성령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든 질병 병만 가지고 고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앞으로 함께 앞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모시고 예수님만을 의지하며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갈 수 있는 승리등으로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 목사님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오. 가족까지 지켜주시고 사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어디로 가시는지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넣을 수 있도록 주님께 주옵소서. 우리를 부르시고 귀에 살아가신 주님, 우리 정용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우리는 그런 개성교회가 나름대로 주님만 바라볼 때마다 좋은 복음만 나게 하여 주시고 홀로 이제 나르는 그 믿음 가지고 사명 감당할 때 모든 질병병만 다 고침받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말씀대로 예언을 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예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성도는 우리 목사님이나 집사님 그리고 전도사님 모든 자들 주님께서 이 시간보다 더 붙들어 주시고 오직 주님만이 통치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바짝 들고 할렐루야로 주님께 영광 올립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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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렐루야. 그래요. 할렐루야 다음에 놀라야 됩니다. 왜 놀라야 되냐면 은혜가 되면 깜짝 놀라야 되지. 그래요. 5번 주간에 주님이 주신 말씀은 기도가 답이다. 아멘. 따라합니다. 기도가 답이다. 옳지 않구네. 기도가 답입니다. 기도가 답이다. 목사님 못 써. 아멘. 그만큼 강의가 해도 안 되고 설교가 안 되고 가르쳐도 안 되고 참 어찌 되는지. 오늘 여러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가 답입니다. 아멘입니까? 중요하죠. 먼저 우리는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건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어떤 면에서는 좀 교만하게 보인다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목사님이 설교를 교만하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교만한 거는 목사는 성도들을 안 좋게 만들어야 돼. 아멘. 졸라하면 졸라하면 좀 깨워야 돼. 그래서 저는 청신대학교 강의 가면 성도 학생이 한 400명 될 때 그들이 졸면 뒤에서 몇 번째 일어나면 찬양 한번 불러. 그러면 찬양 부르면 다음에 또 도는 사람이 안 생겨요. 왜? 찬양 부르기 싫어서. 그래서 강의할 때는 꾸준한 것보다는 어려워. 아멘. 그래서 설교도 여러분 가끔 이렇게 코미디가 나와야 눈을 바짝 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교만하고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저는 여러분 지식 설교하지 않고 영적 설교하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부딪힐 때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깊이 들어가면 알게 돼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가에 가서는 몰라요. 내 몸이 물에 잠겨야 말씀을 알아요. 발목에 신앙, 무릎에 신앙, 허리에 신앙, 가슴에 신앙. 그런데 내가 무섭게 담아버리니까 뭐가 생겨요? 내가 없으니까 영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있으니까 영이 죽어. 아멘.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고기가 눈이 먼저 쓰는 이유가 가장 민감한 부분. 그죠? 마찬가지로 사람도 제일 불피가 되기 쉬운 것이 마음이에요. 아멘. 오늘 아멘 따라할 거니까 가다가 전부 고양이 또 밟아가 집에까지 다 가서 냄새 안 할 거예요. 아멘 좀 하세요. 아셨죠? 그래요. 오늘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당신이 주신 말씀을 전할 때 아버지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담아서 기억하게 하셔서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늦은 시간까지 예배 참석하는 모든 종들의 가정마다
축복하시고 특별히 늘푸른 재단에 빈자리를 좀 채워주셔서 우리 목사님 신바람 나는 목회가 도와주시고 장로님에게 수임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찬양을 통해서 영적 불린자가 깨어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주님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종들 가정가정마다 당신의 영적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게 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님이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같이 합독합니다. 성경 말씀 길게 읽으면 성경 안 읽습니다. 짧게 읽어야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5절에서 17절 같이 합독합니다. 제가 이 성경은 177쪽에 있습니다. 준비됐나요? 준비 아직 걸린 분 한 분 계셔서 괜찮아요. 177장 177페이지에 17장 15절 내가 비없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 위함이니라.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않을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했었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전하도록 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전할 때 은혜 시간에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부탁드리며 거룩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 고향에 가면 나무꾼이 나무를 해서 우리 두 딸을 키웠어요. 근데 작은 딸은 시집 일찍 갔어. 근데 큰 딸은 조금 입을 좀 그래서 시집을 못 갔어. 근데 아버지는 항상 그게 짐이에요. 근데 돈도 없고 시집 보내는 그런 편편이. 그래서 아버지가 고민하다가 이제 나무꾼인데 산에 가서 산삼을 켰어요. 120년 된 산삼을. 그러니까 고령이라는데 우리 그 경북 고령인데 거기에 동네 유지들이 산삼을 서로 사먹으려고 이제 모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 면장도 있고 경찰서장도 있고 다 그냥 여러 유지들이 와 모였는데 이제 촬영을 하는 거죠. 그 산삼을 보면서 처음 탐이 나는 거예요. 근데 돈을 이제 가격을 매겨 좀 됐는데 난데없이 다른 데 있던 모습이 하나 오더만 남끝 뺏어 주고 먹어버렸어. 모습이 산삼.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죠. 이제 이때는 난리 난 거예요. 유지들이 저거 먹으려고 했는데 이거를 무슨 먹어버렸어. 배째서도 없고 골치 아픈 거예요. 그 저놈 저 개심한 놈을 가만두면 안 된다고 난리지는데 나무꾼이 산삼 주인은 내니까 죽이는 것도 나고 살린 것도 내니까 자기들 있으시 말라고. 그분이 나무꾼이 하도 간단하니까 막걸리 한 잔 먹고 손가락 한번 빨면서 집에 왔어. 그런데 이제 얼마나 그거 하겠어요. 속이 쓰리겠어.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서 한 2년이 지났는데 그때 웬 젊은 청년이 아마 집 앞에 와서 큰 절을 열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큰 절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때 내가 산삼을 훔쳐먹어 도는 놈이다. 그때 내가 폐암을 쉽게 알아가지고 죽을 목숨인데 산삼을 회복돼가지고 지금 세상에 나가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왔다고 당신 딸하고 결혼하고 싶다. 결혼하게 됐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먼저 오는 놈이 인정. 아멘? 먼저 오는 놈이 인정하니까요. 말씀도 먼저 오는 놈이 인정하. 아멘? 말씀도 많이 읽고 먼저 은혜 받는 사람이 임자지. 안 그래? 내가 은혜 내일 받는다고? 모레 받는다고? 아니죠. 그래서 산삼도 캐는 사람 따라 있고 먹는 놈 따라 있는. 말씀도 잘하는 사람보다 먼저 받아보는 사람이 아멘이. 아멘? 아멘해야 신앙이 되죠. 아멘. 그럼 못 써. 아멘? 또 아멘 안 하지.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멘 교육을 담임 목사가 되게 안 시키는 모양인데 아멘 교육 좀 해야 돼. 아멘? 아멘. 그래서 뭐든지 말씀도 내가 먼저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 아무리 산삼을 캤지만
먹는 사람 따로 있잖아. 안 그래? 유지들은 그걸 무침 삼기 위해서 어떻게? 먼저 배가 사서 먹어야 되죠. 근데 그 종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왜? 먼저 먹으면 되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먼저 믿는 게 최고예요. 아멘? 아멘. 중요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 고향 가서 가면요. 그래요. 나무꾼과 우리는 여기 보면 가면 딸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전해지고 내려와 있어요. 제가 회사 다닐 때 프랑스에 자매가 제가 그게 회의 지사했을 때 지사를 할 때 이 자매가 한번 우리 사무실에 출근하러 왔어요. 근데 이 자매가 이제 같이 점심을 먹게 됐는데 이 자매가 그런 거죠. 제가 그 당시 이사인데 이사님 식사 같이 하고 가요. 그래 가자. 식사를 같이 하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내가 그랬어요. 그 자매한테 그래서 밥은 먹었냐 하니까 밥은 먹었대.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밥도 다 먹었으니까 계피사탕 하나 줄까 이랬거든요. 계피사탕. 우리 한국 사람은 소피를 먹고 다 먹는 건데 계피가 먹냐 이러면서 안 먹는데요. 그래서 내가 계피 안 먹으면 육가사탕 하나 줄까 그러니까 육가사탕이니까 눈이 갑자기 TV지는 거예요. 그래서 육가사탕 누구 거냐고 묻길래 사장 거 몰래 빼가왔다 이랬거든. 그러니까 이들 기가 막히게 이제 잘 눈을 감다니까. 육가사탕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야 니는 몸이 허하니까 우리 집에 가서 사모가 내장탕 먹으러 가자. 사모 내장탕 먹으러 갔다니까 뒤로 참아서 그러면서 내장탕 먹으러 갔다니까. 그렇잖아요. 나는 우리 사모가 끓인 내장탕인데 자기는 받았는데 사모 내장탕 받으니까 진짜 큰일 난 거예요. 근데 이제 같이 오다 보니까 간판이 또 뭐가 있느냐 중요합니다. 할머니 뼈 닦고 회 잡고 이게 야가 프랑스 와가지고 희한한 간판 다 보니까 놀라는 거죠. 한국말 조금 하는데 할머니 뼈 닦기 회 잡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나오니까 뭐가 나와요? 할머니 산책 비빔밥. 그건 아니고 땡기다고 프랑스 가면 우리들이 식당에 상호들 보면 겁나요. 왜? 그거 안 한다고? 산책 비빔밥이 그거 안 나요? 왜? 산책 비빔밥이 그거 안 나면 뭐가 겁나지라고. 그렇죠. 할머니 뭐요? 뼈다귀 배장국. 할머니 뼈다귀 배장국이 뭐예요? 심각한 문제네, 그죠?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들으면 말씀이 나에게 해가 되는 거죠. 말씀 읽을 때 거짓말 읽지 말고 아멘. 완전히 온전히 순전히 받아들여 말씀. 그래야 이해가 되는 거죠. 프랑스의 그 자매가 우리 한국말을 하지만 이해를 못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아멘. 간판마다 뭐 했어요? 기도하는 말씀. 오늘 말씀을 잘 들으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은 온전히 완전히 순전히 받아들여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데려온 자식을 잘 섬겨라. 이 말이었어요. 데려온 자식은 누구냐? 남편이 데려온 자식이에요. 아멘? 왜? 내가 안 낳았기 때문에. 내가 낳은 자식은 내 자식이고 남편은 데려온 자식. 데려온 자식은 잘 먹여야 돼. 잘 입혀야 돼. 그래서 바가지 긁으면 안 돼. 아멘? 조금만 바가지면 삐지고. 그렇지 않아요? 그럼 좀 자유를 줬으면 나가서 바꾸지다. 돈이 좀 있으면 돌아다녀. 골치 아파. 그래서 데려온 자식은 사람으로 키우게 돼. 아멘? 그래서 혹시나 아들 둘 있는 집은 큰 아들 데려온 자식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또 아멘 나가지. 아멘. 데려온 자식은 잘해. 우리 정 목사님은 우리 장모님은 잘하고 있잖아요. 데려온 자식. 아멘.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를 잘하면 은혜가 되고 이해 못하면 은혜가 안 돼. 아멘입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우리는 진리라는 것은 뭐냐? 진리가
참과 거짓의 차이를 여러분, 거짓은 언젠가는 불행을 가져오고 진실은 언젠가는 행복을 가져온다. 첫 번째. 아멘. 따라하면 거짓은 언젠가는 불행을 가져오고 진실은 언젠가는 행복을 가져온다. 그렇죠? 행복을 가져옵니다. 이제. 가져온다. 그렇죠? 아멘. 거짓은 언젠가는 불행을 가져와요. 아멘. 그래서 남자고 여자고 말을 많이 하면 책임질 일이 많아. 아멘. 남의 헐뜯는 얘기, 남의 말 많이 하는 사람은 책임질 일이 많아. 근데 말을 적게 하면 책임질 일이 없어. 아멘입니까? 아, 진짜라니까? 아, 믿어달라니까? 아멘. 아, 참. 아, 첫달 골치 아픈데 마지막 달에 얼굴 골치 아프겠노? 아멘. 아멘. 못 써. 그래서 거짓은 언젠가 불행을 가져와요. 내가 거짓말을 시키면 언젠가 결통하면 날 불행을 만들어요. 그런데 진실은 내가 지금 고난을 받더라도 언젠가 행복을 받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살아가면서 말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하면 반드시 뭐가 책임질 일이 없다. 아멘. 아멘. 그래서 니만 알고 있어라 이러고 얘기하면 얘기해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옛날에 우리 여동생하고 둘이 같이 사는데요. 그래요. 여동생이 이제 하고 같이 사탕 사러 갔어. 500원 훔쳐가지고 아스탈 2개 사가지고 여동생한테 주고 제가 알아보면서 넌 절대 아버지한테 사탕 먹었다 소리 하지 마라. 알았다 오빠. 그래서 아버지 이제 480원을 긁어가지고 뒤에 불뚝하고 밀어놨지. 근데 아버님이 저녁에 외출을 들어오는데 여동생이 아빠 오늘 내가 오빠하고 사탕 안 먹었다. 어떻게 됐어? 내가 사탕 얘기가 뭐야? 뭐 아버지 몰라요? 넌 맞지? 근데 돈 500원 없으니까 알았잖아. 그럼 어떻게 돼? 그 아버님한테 혼났지. 짝대기가 맞고 그 아버지가 시큰 때는 이런 새끼 요것만 용서해준다. 나머지 돈을 내놔요. 돈 가져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가 때리면서 이런 새끼 요것만 용서해준다. 아버지 용서하려고 때리지 말고 용서하지 마. 때려놓고 용서하라. 아멘. 꼭 하나님 두드려 맞고 해라. 기도하지 말고 두드려 맞기 전에 기도 좀 해봐. 꼭 두드려 맞고 기도하고 못 써요. 아멘.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평소에 기도해. 꼭 머리 나쁜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기부사하고 찍고 째고 붙이고 그래가지고는 치료해주니까 감사합니다. 미친 거지. 아멘. 아멘. 머리 나쁘고 그러면 꼭 그래. 머리 좋은 사람 평소에 기도 병원에 안 가는데 감사한 거죠. 꼭 병원에 가가지고 찍고 째고 붙이고 약 바르고 해가지고 회복됐다고 주님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원래 하나님은 치료받아 안 가는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꼭 보면 고난의 하나님 만나가지고 내가 이것 좀 할게. 지하라고 다니지 말고. 아멘? 꼭 보면은 머리 나쁜 것들은 꼭 고난받고 그 다음에 울고 불고 주님 고난의 주님 만나가지고 맨날 다 근데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행복한 주님 나. 왠지 아세요? 행복할 때만 예배당에 와. 아멘. 아멘? 하나님이 물질축복 주고 건강축복 주고 자녀들 대학교 입학시켜주고 자녀들 축복해주고 아멘 안 하면 개선해야지. 아멘. 집도 사고 이러면 그때 예배당에 나오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야 이러면 축복주면 예배당에 나오는구나. 그럼 축복 줄까 안 줄까? 보고 싶을 때마다 축복 주세요. 아 그래? 근데 매일 고난 줄 때 예배당에 나오는 놈은 맨날 고난 줘야 돼. 아멘. 저는 평소에 안 보이는데 고난만 치면 예배당에 가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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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그래 저놈은 고난만 치고 오는구나. 그렇지 저놈은 고난 줘야 돼. 그렇지 않아요? 두 가지 길을 선택해야 돼. 고난의 길을 가는 성도가 있고 축복의 길을 가는 성도가 있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느 분을 좋아할까? 그것도 물으면 바보지. 행복한 주님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매일 보면은 고난이 오면 그때서 엎드려가지고 엉덩이 들고 그냥 울고 아멘 하나만 계속해야지 울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는 여러분들은 고난을 들어야 돼요. 그 고난만 오면 예배당이 와. 그 예배당에서 이렇게 돌아보면요 그래요. 꼭 상담하는 내용 보면은 집에 좋은 일 있을 때 상담 안 해. 꼭 나쁜 일, 허력 이런 상담한다고 와가지고 물어보거든. 근데 어떤 거라고 그래? 아니 목사님 초청해가지고 집회한다 하는데 아니 돈도 하나도 없는데 돈 3개 켜놓고 큰 성전에 집회한다고. 그 다음 F가 가정용이 그 전축 F가 다 놓고 마이크 하나 끼놓고 하는데 내가 춤을 치겠거든. 그러고 어디 집도 난 그런 집을 장악하는지 모르겠지만 난 차라리 성전에 잡고 잡긴데 뭔가 좀 뜯어놨고 집 반대 뜯어놓고 그거 차라리 나가고 그래가지고 혼난다니까. 그 다음에 집회 한번 잡으러 가니까 꼭 오늘 해야 돼. 그리고 집회 했지 뭐. 했는데 그날부터 나를 괴롭히는데 머리 아픈 원인이 뭐냐고 묻고 골치 아파. 머리 아픈 원인이 지가 알지 내가 왜 알아? 그래? 전화 문자가 다리 아픈 이유가 뭔지 모르겠다고. 자기 자식이 왜 말하는지 모르겠다고. 이것도 기도해보고 어떻다라고. 골치 아파. 여러분 내가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니에요. 제가 그랬어요. 전화하지 마세요. 그렇게 한가한 사람 아닙니다. 본인이 하는 기도에 물어보세요. 그런데 밤 12시도 1시도 계속 그런 문자 보내는 스트레스 받고 제가 차단시켜놨는데 어느 날 다른 전화로 빌려가 전화 왔어. 머리는 좋은데 쓸 줄 몰라. 아멘. 예수 믿는 여러분 머리가 좋은 게 아니라 마음이 좋아요. 아멘입니까? 머리가 좋은 사람은요 머리로 망하고 마음이 좋은 사람은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도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하는데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뭐냐? 결국은 하나님 인정해줘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믿는 사람 인정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목사인데 하나님이 그래 성경 목사를 인정해줘야 돼요. 아이고 저는 뭐저 불량 저거 하나 목사 시켜가면 꼬야지 하구나. 성경도 못한 저기 목사 하나님 잃어버리면 나는 목사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뭐 해야 돼? 목사는 목회해야지. 아멘. 목사가 다단계나 하고 지랄하고 다니고 그럼 못 써. 아멘. 목사가 해가지고 다단계나 하고 그 다음에 또 뭐 그때 뭐 사기가 치고 다니고 저는 막 사기꾼은 여러분 80일 바뀌었다. 아멘. 그렇죠. 목사님들이 제일 여러분 문제는 오늘 여러분 저녁 시간에 말씀드리면서 도둑놈이 두 가지가 있어. 육신의 도둑놈, 영적 도둑놈. 아멘. 육신의 도둑놈을 해결하면 하나님이 용서하는데 영적 도둑놈을 해결할 길이 없다. 영적 강도, 영적 도둑놈, 영적 살인자, 영적 사기꾼이 있어. 왜? 영적 살인자는 누구냐? 한 영혼을 죽이는 거야.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시험들께서 예배당에 안 나오게 영적 살인자다. 많아요. 영적 살인자. 아멘. 영적 도둑놈. 남의 영혼을 훔쳐 걸러내 시키지. 걸러내 무슨 말인지 알죠? 꼭 사람을 갖고 놀아 지 부하처럼 만들어가지고 걸러내 시켜. 그래 내 말에 순종에 복받는 거야. 영적 도둑놈이야. 목사는요 도둑질하면 안 돼. 남의 영혼을. 그렇잖아요. 영적 살인자. 나 때문에 한 영혼이 실적에서 예배당에 안 나오는 게 영적 살인자. 영적 도둑놈은 다른 성도를 건너면서 내 말에 순종해 못 받는 거야. 어느 목사는 뭐 어때? 금식기도 20일 해라. 그래 복 받는 거야. 우리 교회 10번 아예 복 받는 거야. 그 영적 도둑놈. 아멘. 영적 강도는요. 카드 강도 돈 내놔. 얘 무슨 헌금이에요? 무슨 헌금? 영적 강도가 있어. 목자는 영적 강도가 많아요. 남의
물질을 탐내고 나는 뺏는 거 영적 강도해. 아멘입니까? 아멘. 영적 사기꾼이 있어요. 영적 사기꾼은요, 그렇듯 하면서도 사기쳐. 아멘. 아닌 거를 막 사기치는 영적 사기꾼.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이 여기에 영적 살인자, 영적 강도, 영적 도둑놈, 영적 사기꾼들이 많아요. 그러면 니도 목자인데 너는 뭐냐? 사기꾼이냐? 강도냐? 나는 물을 수도 있어. 그런 것을 내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육적 부분은 깜빡이 가서 정리할 수 있지만 영적 범죄자들은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해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 용서해 줄 때까지, 아멘. 하나님 용서해 줄 때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면 용서받아야 돼. 그게 회개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용서를 받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보통 보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끝난 거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걸 보고하는 거지. 아멘. 보고 하나님이 야야 그래 그 정도면 됐다. 이 죄를 내가 용서해 주면 그게 뭐냐? 구약. 구약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 전체다가 짐승을 통해서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 참으세요. 구약 전체 내용은 뭐냐? 회개하라. 율법이 결국 회개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5대 제사가 있는데 5대 제사가 여러분 항상 불로 제사 지내죠. 아멘입니까? 태우는 거. 이거는 회개라는 거죠. 회개. 그래서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은 야 저들이 저렇게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줘야 되겠다. 신냐. 이걸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회개에서 용서받을 때까지 하는 말은 이제 회개를 해서 용서받았으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이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용서해줬잖아. 지금은 어떻게 회복. 우리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 가자. 회복시대. 성령시대 회복이에요. 그래서 회개와 용서와 해결. 지금은 여러분은 회복시대다. 중요한 얘기죠. 그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째째하게 왜 선악을 알게 나무 생명나무 만들어가지고 우리 제일 만들어 놓고 자기 아들 과학적인 외아들 주면서 뭐 부활시키고 왜 그러냐? 하나님이 머리 나쁘나?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 기독교는 제 문제와 생명 문제 자유하나? 왜 자유하냐?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제 문제는 나는 죄.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생명나무는 구원에 관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에덴 동산이 모든 걸 다 주고 너희들 죄와 생명이 잘 나와. 다 준 거야. 안 준 게 없어. 근데 우리는 왜 든다고요? 그거는 치세. 하나님께서요 선악 아닌 제 문제는 우리 기독교에서 이 두 개의 해결을 준 게 우리 기독교밖에 없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죄에서 자유하라. 너희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약속이에요. 그 손대지 마라. 그러면 다 주시거든. 그런데 우리가 뭐가 들어갔어요? 욕심이 들어가는 우리 죄를 지잖아. 죄를 통해서 여러분 뭐가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게 여러분 창세기에서 느끼죠. 저는 신앙생활 하신 여러분이 창세기를 여러분 읽을 때 잘 보셔야 돼요. 그 창세기 보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면에서 창세기에서 우리는 예배 시작이 언제냐? 예배 시작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네가 알지 내가 어떻게 하나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배 시작이 언제인지도 모르고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배 시작이 나와있어요. 언제부터 예배 드렸느냐? 나와있어요. 그 여러분은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한번 예배 시작을 내려보죠. 창세기 4장 26절. 찾아보세요. 창세기 4장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베노스라 하시니 그때의 사람도 베노스 같이 읽어요.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 이게 예배 시작이잖아요. 다음에 여러분 예수 이름 이렇게 하나님 이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거죠.
이게 예배 시작이라고. 아멘입니까?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하고 있으면 아멘도 할 거 알고 그래야 되는데 못 써. 대답도 하고. 아멘?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성전시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언제부터 됩니까? 성전이 있었느냐? 성전이 있은 시대가 있어요. 창세기 13장 4절. 창세기 13장 4절. 한번 읽어봅니다. 13장 4절. 같이 읽어봐요.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것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었다. 아멘? 이게 성전 시대의 시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관심이 없다.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왜 출애굽을 해야 되느냐? 중요한 얘기입니다. 출애굽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를 모르죠. 아멘? 출애굽을 해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창세기 12장 10절 보세요. 창세기 12장 10절. 아멘? 뭐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을 거주하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했어요. 기근이 심하니까 어때요? 애굽으로 갔어. 뭐 해야 된다고? 기도해야 될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가버렸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영어로 짜서 이거 개심하는 요번에 가만두면 안 되겠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12절 가고요. 창세기 15장 12절 13절 같이 읽어봐요. 창세기 15장 13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내 자손 이방에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고 그들은 3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혀. 30년 종살이하죠. 30년 요셉이 총리 대신하고 나왔을 때 400년이에요. 종살이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또 봅니다. 16절 창세기 15장 16절 한번 보죠.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제약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라. 4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야곱, 요셉 맞죠? 4대. 출애굽에 대한 얘기가 창세기 15장에 나와 있어요. 뭐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 안 하신 때문에. 아브라함이 기도 한 번 안 하고 애굽으로 가봤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는데 누구에게? 자식에게. 여러분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안 해도 돼? 못 써. 기도해야지. 성경에 나와있잖아. 아멘? 그대로 출애굽의 원인이 거기 있다.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여러분 잘한 것 세 가지가 뭐냐? 아브라함 잘한 것도 있어. 첫 번째 뭐 했느냐?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첫 번째 뭘 버려요? 중요하죠. 우상을 버렸어요. 왜 버렸느냐? 본토 친척 아내집을 떠났잖아. 아버지가 어떤 사람이에요? 우상 만드는 사람 떠났잖아. 제일 잘한 게 우상 버려. 두 번째 아브라함이 잘한 건 뭐냐? 지 생각대로 세상의 자식 이스마엘을 낳았어. 하가를 통해서. 그런데 이걸 버렸어요. 세상을 버렸어요. 두 번째 사람. 아멘. 그런데 하가의 자식 이렇게 이스마엘을 하나님은 12지파를 줘요. 그게 오늘날 여러분 해초리 역할을 하죠.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그들은 해초리 역할을 해요. 하나님이 가시는 이스라엘이 있고 해초리로 이스마엘 후손을 쓴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잘한 것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제 여러분 100세에 누구죠? 이삭을 줬잖아요.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지 않아요. 100세에 된 자식이 세상 모든 거예요. 모든 것 중에 다 드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축복해줘야 안 해줘나? 해줘야지.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잘한 것은 첫 번째 우상을 버렸고 두 번째 세상을 버렸고 세 번째 모든 것을 버렸다. 아멘? 그러니까 몇 대까지 축복이? 1000대까지 축복.
아멘.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복받는 이유가 있다. 그런데 하나님 바벨론 포로를 왜 바벨론 포로를 보냈느냐? 여기에 대한 이유도 있어요. 바벨론 포로를 70년 보내면서 그들이 정신교육을 시켰으니까 2000년 뒤에 이스라엘 독립에도 나라에 아픔을 안 가는 거죠. 아멘입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느헤미야가 성전을 재건축을 57일 걸렸는데 여러분 성전은 4일 만에 완성했죠. 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사가면 집 정리하면 며칠 걸려요? 보통 가정집 이사가도 2달 걸려요. 집까지 정리하면. 그런데 어때요? 중요한 얘기죠.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 11조에 대해서 여러분 관심을 갖고 많이 얘기하는데 그럼 11조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참 중요한 얘기를 여러분 합니다. 11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이걸 여러분 잘 보면요. 11조는 어떤 면에서는 언제부터 시작되는지 성경에 11조 시작이 나와 있어요. 11조가 어디부터 되느냐? 여기 봅니다. 창세기 14장 20절. 하나님이 당신 것을 달라고 했다. 이런 소리를 많이 듣는데 성경을 읽어보고 여러분 그런 얘기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14장 20절 같이 읽어보죠.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인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 주었다. 멜기세덱은 부모도 없고 태어난 데고 죽은 게 없다. 그럼 하나님이 주죠. 그러면 누구에게? 아브라함이 먼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양한 게 아니라고요. 우리는 설교를 그래 들었죠. 하나님 것을 요구하셨다.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 주기로 약속을 하고 소원해. 여러분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신앙 고백을 왜 하느냐?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주께 온전히 드립니다. 약속이에요. 신앙 고백.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를 주께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약속이 신앙 고백이에요. 그럼 신앙 고백 해야 돼, 안 해야 돼? 그 신앙 고백 안 하는 거는 지랄하는 거지 뭐. 한마디로. 안 그래? 그러면 주님의 가는 자르치기도 왜 하나님 앞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아멘. 그게 주님의 가신 기도의 의미예요. 그러면 예배에서 신앙 고백과 주님의 가신 기도는 들어가야 돼. 그럼 축도를 우선 왜 하느냐? 축도의 의미는 여러분 생각해 보면 두 가지가 있어요. 축도는 여러분 육적 축복이 있고 영적 축복이 있어. 그런데 축도 안에 내용이 들어가는 거 보면 영적 축복이 먼저요, 육적 축복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축도의 의미를 잘 보시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도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어떤 면에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를 드릴게. 이건 단순하게 아브라함이 순종했다. 순종의 믿음의 조상, 순종의 이삭. 뭐 이런 식으로 기억하죠. 그게 무슨 얘기냐? 더 깊이 들어보면 백세에 얻은 네 아들 나한테 줄래? 아브라함이 얼마나 아팠을까? 근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 위하여 예수님께서 우리 줬을 때 하나님 마음 어땠을까? 제발 좀 알아라.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자식을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온전히 우리에게 줬잖아.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냐? 내가 내 동생들에게 너희 주는 마음을 네가 깨달아라. 그래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럼 못 깨달으니까 아멘 안 하겠지. 아멘? 아멘 하겠으면 아멘 하고 못 써. 아멘? 아멘 하니까 아멘. 고치 아파. 아멘도 안 하지요. 막 먹어버리지요. 감정성 있으니까. 아멘. 골치 아파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또 궁금한 것을 잠깐 또 우리는 보고 넘어가죠. 우리는 여기에서 얼마나 궁금하겠나. 근데 하나님 변덕적이라. 창세기 26장 2절 보면요.
21장 2절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내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한 땅에 거주하라. 무슨 얘기예요?